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권위,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경의 권위를 과연 나는 인정할 수 있는가? 과연 성경을, 이게 하나님이 기록,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완벽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여 또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재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학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를 좀 해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이 성경은 물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건 아니죠. 사람이 기록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기록한 건 맞는데 이 방대한 성경의 기록 장소나 연대가 다 달라요, 사실은. 기록한 사람을 굳이 인원으로 친다면 한 70명 정도 된다고 보기도 하고, 연대로 말하면 1000년 가까이, 2000년 가까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분명히 사람도 다르고 기록 장소도 다른데 그 성경의 내용이 흐르고 있는 일관된 일치, 이거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게 일관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이 책 저 책을 모아서 짜집기 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성경이 관통하고 있는 아주 명백한 흐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어 있을까? 이게 신비한 일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해요. 학자들은 그때 문화가 유사하지 않았냐 이렇게 설명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록된 장소도 다양하고 시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로 가지고 일관성을 찾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돼요. 한 가지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이거는 베드로도 아마 이런 고민을 안 할 리가 없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대로 생각으로 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자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지시했기 때문에 그 시대와 장소와 문화가 다 달라도 그 흐르고 있는 내용은 일관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에 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반드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죽는데, 죽었을 때 장사를 지내는데 자기의 묘도 없어서 다른 사람, 부자의 묘를 빌려서 그곳에 장사 지내게 될 것이다. 근데 그가 죽는 것이 결국은 인류가 받아야 할 저주와 재앙을 그가 가져가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자, 이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사야서의 그 기록이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요, 정확하게 일치돼요. 그러면 둘이가 짰냐? 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이사야서는 수백 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그거를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정한 대로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고 그렇게 인도해 간 거라는 거죠. 그게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이런 말 저런 말로 하지만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을 만큼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성경을 너희들이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 중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게 없다. 그러니까
예언이 되었으면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되냐?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성경의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면은 사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정말 제대로 깨닫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이 저자다. 이렇게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라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냐?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 명백하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봐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럼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고 그 내용을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더 정확하게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해 되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 기록의 명백한 목적을 성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뭐냐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예, 이게 성경 기록의 명백한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에 수만 가지 사건들이 다 기록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믿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의 핵심 내용이 있어요. 그 5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째입니다. 이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본래 인간.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깨달을 게 뭐냐면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설명하지? 그렇죠? 이 성경은 동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뭐 그냥 동물은 뭐 거기에 뭐 가끔 이렇게 등장은 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죠. 인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설명.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굉장한 거죠. 만물의 영장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마디로 딱 설명하면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들이 흉내낼 수 없는, 동물들이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특징들이 많죠. 단지 뭐 지식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머리가 굉장히 좋은 동물들은 머리가 좋아요. 뭐 침팬지 중에 머리 좋은 동물도 많습니다. 뭐 여러분이 뭐 우리가 이렇게 우습게 보지만 개들도요 굉장히 영악하더라고요. 개도 아주 영악해요. 개들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질투도 해요. 개들이 질투도 합니다. 참 신기하지요. 그건 인간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은 동물들도 느낀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거, 정서적인 거. 그래서 개들도요 이렇게 자기를 잘해주고 자기를 야단치고 다 구분합니다. 근데 뭐가 없냐? 영이 없어요. 그건 인간에게만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영. 그러면 하나님, 영적 존재, 영적 세계를 우리가 소통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인간이 창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인간이 그것 때문에 인간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나 성도들이 자꾸 자기를 비하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거는 자기를 잘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안 좋은 표현이 뭐냐면 개팔자가 상팔자구나. 이런 표현은요. 진짜 비참한 표현입니다. 동물이 인간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절대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이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가치, 존재 이걸 상실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비참한 겁니다. 인간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뭐예요? 창조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바다에 있는 거 다 다스릴 수 있고 정복. 굉장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정복을 다 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데 내 인생이 지금 어떻습니까? 정복하고 있나요? 다스리고 있어요? 생육되고 변성합니까? 근데 이게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했는데 실제 삶은 어떠냐면 늘 뭔가에 눌려 살고 초조하고 쫓기고 결핍되어 있고 내가 지배하는 곳하고는 지배당하고 있고 늘 시달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가 분명한데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지구상에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은 동물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만큼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뭘 깨닫게 되냐면요. 분명히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신의 문제가 있음을 아는데 문제의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예요. 그걸 발견내는 게 굉장히 큰 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가정의 가문이 나는 내 삶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라는 걸 찾아내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인간에게는 근원적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근원적 문제. 원래 이 근원적 문제라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근본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감지가 안 돼요. 체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이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도 우리 못 알려주고요. 우리 누구도 못 선생님도 못 알려주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는.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막 반복되어지고 정말 괴로운 고통 문제가 있다 할 때 또 내가 지난날에 살아오면서 이건 내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집에 태어났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택된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는 인간은 뿌려진 존재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던져졌다는 거예요. 던져도 그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이 더위에? 아마 교화원 가서 교육을 받는 인간이 있든지 뭔가 노동을 하고 있든지 엄청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는 여기 태어난 거예요. 그럼 내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되어지는 거지. 그죠? 선택되어진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문제를 가진 사람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 그걸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 원망하는 순간부터 이제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집에 태어나든 저런 집에 태어나든 이런 환경이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 모든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문제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니까 불행하다? 아닙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도 있어요. 부잣집에 태어나야 축복되다. 아니요. 부잣집에 태어나면 더 이상하게 왜곡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태어났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성경이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본 문제에 대하여. 성경만 그걸 설명합니다. 사단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정말 인식한다는 게 어려워요. 이게 사단의 존재를요, 얼마나 왜곡되어 있냐면, 사단하면 동화 같은 이야기로 여겨요. 동화 같은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 그리고 무슨 소설책에나 나오는 이야기로 여깁니다. 안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실존입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실존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땅을 딛고 살면서 많은 사람과 부딪히며 살고, 수많은 문제를 결단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 삶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하고도 상관없는, 내 열심과도 상관없는, 내 양심과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우리가 만든 룰이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것도 우리가 만든 룰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 인생이 왜곡되어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는 제가 자라온 동안에 한 번도 이거를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저 스스로 그냥 이거 우리 부모님이 잘못 만나서 이러나? 내가 이런 집안이 태어나서 이렇게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거기서 내가 상처받고 자랐지, 진짜로 원인을 제대로 인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사단의 존재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보면은 9절까지 보면은 하늘에서 이미 타락한 천사가 있었고, 그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뭐라고 하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 사단의 말에 인간이 속아서 그 영이 죽은 영이 되어버렸다. 죽은 영이 된 날로부터 인간은 자신의 삶에 필연적인 고통과 파멸을 안고 살게 됐다.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것은요, 운명적인 겁니다. 자,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자녀로 인한 고민 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는 평생을 노동을 하면서 살는데 그 땅은 엉겅퀴를 계속 내줄 거다. 땀 흘리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남편은 아내를 지배할 것이다. 인간관계, 특히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상처 다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애당초 인간은 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처는 거의 가정에서 옵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안 줍니다, 거의. 가정에서 거의 고통받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제 얼굴 봐가지고는 어려움 없이 자랐을 것 같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자란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또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저에게도 또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시달렸어요. 이거 왜 이런 문제가 오지? 왜 나는 이런 일에 결부되지? 내 의도와 무관하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결정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자. 그게 제가 선택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 다 만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혼이에요. 이혼. 왠지 살다 보니까 문제가, 그러면 안 만나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성경에 나오는 수가성 여자야. 5번 결혼해봐라. 답이 나오더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결별한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떠난다고 해도 결과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떠나기로 말하면요, 그럼 뭐 이혼 애당초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자녀 애당초 낳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정부터 해야 돼요. 진짜 내 노력, 수고, 열심과 상관없이 오는 고난의 문제가 있구나를 인정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 번째 뭐냐? 이것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죠? 이거는 근원의 문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답을 약속해 주셨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문제를 발견하는 것도 지혜예요. 그죠? 내 문제를 아는 것도, 보통 사람은 자기 문제도 잘 못 봐요. 근데 문제를 보는 것도 참 복인데, 더 큰 복이 뭐냐? 그 답을 안다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답을 아는 순간부터 뭐를 느끼냐면요, 정말 당당함이 생기고 해방감이 오는 거예요. 답을 알아야 돼요. 내 인생 문제에 답을 알아야 돼요. 그 답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요, 인간인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왜 오늘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내 문제 아직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랩런트든 어른이든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난 신앙생활에 별로 관심 없어요 하는 분의 특징은 딱 하나 있어요. 내 인생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아직까지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인생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에겐 기다려주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요, 꼭 인생을 많이 살아봐서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많이 실패해봐서 그런 것도 아닌데 직관적으로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그걸 그냥 굳이 실패를 안 해봐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실패하고 나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바라기는 그렇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한계 느끼지 않고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냐. 분명히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좌절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자학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 말하면요, 할 수 없어. 그럼 그 끝이야. 그러면 좀 비참해지죠. 근데 성경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알아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제 이런 문제도 가진 그리스도가 답일까요? 맞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답이에요. 저는 뭐 이런 경제 문제가 그리스도가 진짜 답입니다. 저는 건강 그리스도가 진짜 답입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건강이고 뭐고 다 무너져버려요. 그리스도 잡으면 저는 회복된다 확신합니다. 영적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도 다 결부되어 있어요. 인생의 인간이라는 것은 영육혼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경제요? 경제가 그냥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뭐에 잡혀있거나 뭔가 막혀있는 거예요. 그게 안 뚫려지면 경제는 계속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수관에 물이 안 빠질 때는 그 배수관 긴 게 다 막힌 게 아니에요. 어느 한 군데가 막혀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막힌 게 거의 없어요. 어디 한 군, 그 부분만 뚫으면 나중에 물은 쭉 빠지는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 어디 한 부분이 막혀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로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 뭐 먹는 거, 입는 거, 별의별 문제 다 있죠.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오라, 너를 풍성하게 하리라. 내게 오라. 예수님이 보면요, 뭐 각종 질병의 환자들, 각종 영적 문제인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합니다. 그건 뭘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안 믿어집니다 하더라고요. 왜냐?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봐도 안 믿어져요 그래요. 여러분 알면 믿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머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면 믿어질 것 같죠. 그래서 따져요. 책도 읽어보고 막 알면 믿어질 것 같죠. 아니요,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믿어야 알아져요. 순서가 달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인생을 맡겼으면 그때 되어지는 결과를 보면서 진짜 맞구나. 믿어야 알아지지 알아야 믿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하더라고요. 뭐 알아야 되겠대요. 성경도 많이 읽어봐야 되고 물론 뭐 많이 읽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는 성경 많이 읽는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여러분 누구라고 하면 아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하겠어요. 그분이 저한테 개인 얘기하는 자기가 성경 읽는 연구 그 모임에 있어가지고 이 성경 전체를요 10몇 번을 읽었대요. 이야, 나는 지금까지 2번 딱 읽어봤어요. 전체를 한 번도 안 쉬고 쭉 읽은 거는데 그분은 10몇 번을 읽었다는 대단하지. 거기다가 성경을 또 여러 구절을 외워요 이분이. 근데 그걸 옛날에 외워가지고 지금도 기억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본다고 농담으로 이거 한번 외워보세요 했더니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돼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구절 이렇게 하면 알겠어. 그랬더니 쫙 이야 그 옛날에 외운 게 아직도 기억 남아가지고 성경 웬만하면 외우더라니까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 있어요. 그렇게 외웠는데 안 믿어지더래요. 문제는 이겁니다. 뭘 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안 믿어져요 그러거든요. 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 문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에 한계가 왔구나.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이것만 여러분 조금만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성경의 약속을 말을 하면 속는 셈 치고 믿어보세요. 예? 이 말이 저 어떻게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 한 소리예요. 속는 셈 치고. 저도 사실은 이 메시지를 처음 들을 때 안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뭐 제가 더 바보스러운 건 아닐 테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안 믿어지더라니까. 내 인생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그 말을 처음 들을 때 절대로 안 믿어지더라니까. 내 인생 문제는 지금 복잡한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뭐 다 꼬여 있는데 앞으로 살 날도 막막하고 아이를 키울 것도 막막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뭐 정신이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데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들어보래요. 그래서 일단 뭐 다른 대안은 없고 쉽게 말하면 다른 답은 없고 내가 다른 답이 있으면 내가 그걸 찾아가겠어. 근데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해봤더면 마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내 노력 한계를 느꼈어요. 아, 더 이상 노력해봐야 의미가 없구나. 그리고 나서 무기력하게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저 그래도 한번 내가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너무 당황되면 지푸라기도 잡게 된다고. 내가 물 빠진 사람 입장이었거든. 물에 빠져 죽어가게 입장이니까 지푸라기는 잡는다.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믿어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3개월 계속 들었죠. 매주마다 들었어요. 하여튼 어떤 때는 막 지루하고 막 듣기도 싫고 아유 이거 또 그 얘기 똑같은 얘기 또 들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 이해돼요. 말씀 들을 때 막 졸고 막 신경질 내고 얼굴 표정 막 이그러져.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기간 차이는 좀 있겠죠. 사람마다. 어느 날 듣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 내 인생 문제가 말이야 내 힘대로 안 된 게 맞다. 그런데 내가 노력해봤다. 물론 노력을 최선을 다했냐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나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 해봤다. 근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왜 그때 계속 억울하지? 그 노력했는데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막 화도 나고 짜증나고 그런데 답이 없구나. 아무도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성경이 자꾸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고 하니 참 이렇게 황당한 경우도 다 있나. 그러나 이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 한번 믿어나 보자. 그리고 사실은요 그냥 속는 셈 치고 했어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그래 믿어보자. 정말 주님은 내 인생의 답이 되는지. 사실은요 약간은 반신반의한 상태로 믿은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내가 놀랐어요. 야, 이걸 말하는 거였고 이런 거였구나. 그날로부터 내가 그렇게 궁금했던 성경의 내용도 그렇게 아무리 읽으면서 이해해보고 알아보려고 했던 것들이 쫙 연결되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믿으니까 알아지는구나. 믿으니까 알아지는구나. 구원의 방법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열심, 노력 아니에요. 양심이요? 그것도 아니에요. 윤리도덕 그것도 아닙니다. 아,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좀 규모가 그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다고 봐야 돼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요. 약간은 좀 이게 진짜 이거는 어려운 표현이에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역설적이게도.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믿으면 돼요. 아, 진짜 믿으면 됩니까? 예, 믿으면 돼요. 아, 그래도 그렇지, 뭐 믿기만 하고 함부로 믿어보세요. 함부로 안 됩니다. 진짜요. 믿어지면 함부로 안 돼요. 믿어지면 내 삶을 그분이 인도해 가요. 믿어지면 내 삶이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이끌어 가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세계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마 그걸 지금 느끼고 있고 체험하는 분도 계실 테고요. 정말 그럴까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 오늘 그걸 깨닫는 날이 되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는 게 뭘까? 다섯 번째. 수많은 사람이 열심히 삽니다. 노력도 하고 많은 걸 갖기도 하고 소유하기도 하고 뭐 똑똑한 사람, 멋진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딱 하나 이 복음 없어서 결국은 어느 날 한계 오고 무너지거든요. 그들을 살리라는 게 우리에게 준 마지막 미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다섯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살리는 자예요. 이게 우리가 누릴 가장 행복한 신앙의 누림의 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지 중에 메시지, 또 엑기스 중에 엑기스, 언약 중에 언약을 말하라면 두 가지입니다. 복음과 전도예요. 이 복음이면 된다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이거를 이해 못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실패자들이에요. 아담.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복음이면 된다는 거 아담 잘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다 무너져. 가인, 마찬가지, 삼손, 사울,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끝까지 고수했던 거예요.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 보세요. 야곱 같은 경우요. 처음에 초창기에는 끊임없이 인본주의를 쓴 게 야곱이에요. 야곱이 잔머리의 천재였어요. 형부터 유산, 재산을 좀 빼돌려야 되겠다. 형보다 동생이니까 내가. 그리고 형한테 다 뺏기기 전에. 그렇게 해서 어떻든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잔머리를 다 굴려가면서 했습니다. 삼촌네 집에 가서도 어떻게든지 재산을 모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 않게 수십 년 전에 그렇게 자기를 미워했던 그 형이 다 마음이 바뀔 줄 알았는데 안 그랬어요. 하나도 안 배우는 상태에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걸 알았어요. 삼촌 집에서 나가라 하고 자기 갈 곳은 형 집밖에 없고, 근데 형은 나를 죽이려고. 정말 진퇴양난이죠.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된 거구나. 내가 그렇게 몸부림쳤던 거, 그렇게 모았던 재산 다 의미가 없구나. 나중에 형이 죽이려고 막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자기가 그동안 평생 모았던 재물을 다 보냅니다. 다 보냈는데 형이 뭐라고 하냐면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나는 너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 네가 주는 재물 관심도 없어. 나는 네 목숨이 필요해.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충격받습니다. 아, 내가 가졌던 그 모든 노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의미가 없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 그날 밤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대전환이 일어나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더니 자기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싹 변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동생아, 네가 오랜만이구나. 살아있구나. 그리고 달려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변해서 자기를 안고 입 맞췄다는 얘기가 나와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한 겁니다. 그죠?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 깨닫는 거야. 진짜 영적 세계가 있구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말이야. 요즘 사람은 안 바뀝니다, 잘. 사람 바뀌는 거 봐서요? 안 바뀌어요, 잘. 사람만큼 이게 생각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나이 드실수록 더 합니다. 안 바뀝니다.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바뀌어요. 그 세계를 야곱이 깨닫게 되죠.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 알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고 진짜 그리스도 언약 굳게 붙잡고 누리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 교회에 이 더운 날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다른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성경에서 주는 최고의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 인생을 주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우리 렘넌트들한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네 모습에 속지 말아라. 지금 네 모습이 부족하냐? 그건 지금의 모습일 뿐이고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너의 인생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것이다. 근데 그걸 진짜 믿고 달라져 가는 렘넌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이럽니다. 쟤는 되고 나는 안 될 거야. 아닙니다. 똑같아요. 성경이 뭐냐? 아브라함이나 너나 똑같다. 그죠?
성정이 같은 인간이에요. 저와 믿음의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언약 속에 동일한 응답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바라기는요,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더더욱이나 오늘 그날이 되길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날로 내가 잡아서 오늘 내가 믿음을 선택하리라. 그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이런 메시지도 잘 안 하다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너무 평탄하고 너무 모든 게 다 이렇게 편안한 분들은 지금 이 메시지가 아직은 뭐 피부 착착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한번 나도 저 말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축복이 되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말 못할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거예요. 왜? 바로 그걸 선택할 기회가 그 문제 때문에 생겼될 거니까. 아멘입니까?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다. 이 성경은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어요. 근데 오늘 또 우연히 그냥 뭐 만나와 메추라기 이 사건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그 마라의 쓴물 얘기했고, 그것도 그냥 우연히 그렇게 가다 보니까 마라가 있었고, 그 쓴물이 있었고, 나물 넣으니까 뭐 단물이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에도 보면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의도된 사건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된 사건이에요. 그럼 한번 믿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생각지 않는 문제가 좀 왔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나를 망하게 하려는 거냐? 아니에요.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지만 이들이 망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망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중요한 걸 깨닫기로 원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한 것이지 망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지금 온 문제가 여러분을 망하라고 준 거냐?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깨닫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된 시험이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4절에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내가 시험하리라. 광야에 갔는데 먹을 게 없어. 이것도 의도된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처음부터 이들을 이끌어 갈 때 광야에서 다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갔겠냐고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 오늘 여러분이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있다면 이건 뭐 자이든 타이든 누가 가자해서 왔든 스스로 왔든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엄마가 하도 가라고 하도 시달리게 해서는 막 그냥 집에서 시달리느니 와서 시달리는 게 낫겠다고 왔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없어요. 그렇게 왔든 저렇게 왔다면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이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려고 그렇게 이끌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요. 나를 저주하려고 여기로 오게 있겠냐? 절대로요. 그런 이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어마어마한 응답을, 이렇게 출애굽의 응답을 받았어요. 엄청난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좀 문제만 오면은 계속 이들은 사실은 갈등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문제가 사실 있었어요. 각인된 문제가 뭐냐면, 근원적으로 가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하나님 떠나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본질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축복을, 어느 문제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축복 속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문제가 조금만 오면 또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반복돼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불신앙이 그거를 믿음으로 선택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문제, 특히 한 개만 만나면 무너져요. 홍해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홍해에 왔을 때. 홍해를 딱 보니까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할 길이 없네. 그때 이들이 절망합니다. 또 한 번은요. 마라에 가서요. 마라에 가서 물이 필요한데 물이 다 썩어버렸네.
그러니까 거기서 또 낙심하는 거야. 이 먹을 물을 바꿀 능력이 있으면 원망 안 해요, 사실. 그죠? 자기들이 뭐 우물을 판다든지 뭔가 해가지고 물을, 이게 먹을 물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라면 원망 안 하는데, 문제는 자신들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원망해요.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 왔는데 또 양식을 구하는데 광야에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광야에 먹을 게 있겠나? 그러니까 또 낙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과정을 우리가 볼 때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올 때 낙심하고 원망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 가지를 이해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나와 함께한다는 그것만은, 그것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이해 못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항상 잊지 마세요.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한다면 지금 이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과연 불가능한 문제겠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제를 주었을 때요, 홍해의 문제라든가 마라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거 광야에서 먹지 못하는 게, 쉽게 말하면 대부분이 생사의 문제고 의식주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한 게 있었어요. 뭘 기대했을까요? 문제에 흔들리지 마, 이 말일까요? 아니에요. 문제에 흔들리지 마, 이거를 기대한 게 아니고요, 진짜 문제를 깨닫기를 원했어요. 지금 문제는 이건 진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문제를 보기를 원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돈이 조금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떠나서 돈이 있어도 망하고 있다면 그건 더 큰 문제거든요. 진짜 문제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홍해 앞에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건 홍해를 어떻게 건널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발견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에서 떠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 형 에서가 막 분노한 게 진짜 문제는 아니에요. 에서는,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형이 나를 미워하는 게 진짜 문제다. 아닙니다. 그게 진짜 문제는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저주 재앙 속에서 완전히 후대들이 다 망해갈 일이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그거를 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 네 형이 너를 용서해 줄 거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형이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답을 안 주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이 너를 미워했냐? 그럼 형들이 너를 미워했구나, 나중에 형들이 화해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보디발 아내가 너를 누명씌워서 감옥에 보냈냐? 그 아내가 나중에 회개하고 와서 너를 감옥에서 빼줄 거야,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상으로 인하여 이 민족과 후대 계속 저주를 주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게 더 큰 문제다. 문제가 뭔지를 잘 보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는요, 견디면 되고 조금 참으면 되고 불편하면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흑암에 의해서 계속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서 무너져가고 더 큰 비극이 올 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저주 막으라는 거예요. 현장의 저주 막으라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보이십니까? 지금 세계가 지금 3단체가요,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를 지금 오염, 여러분, 모슬렘이 지금 세계를 다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3단체가 전 세계를 다 무너뜨리고, 청소년들 음란과 폭력으로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들의 미래, 그들이 결혼한 가정 어떻게 될까 뻔해요. 지금 현재 가정도 다 붕괴 직전인데 그 자녀들이 이후에 살아갈 가정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돈이 몇 번 더 있고 학력이 한 번 더 올라가고 성적이 좀 좋고 좋은 직업이, 이게 문제가 아니니까 진짜 문제는 아직 남아있어요. 진짜 문제는 다가오고 있어요. 거대하게. 이걸 보고 막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를 복음으로 세우는 이유는 단순히
돈 좀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사는 시대에 그 저주와 재앙을 막 당하지 않고 살아남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나가라는 걸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을 때 거기 가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 보낸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들을 보낸 목적입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을 이번에도 같이 만나고 메시지하고 같이 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너희들의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 산다? 그 성공도 안 오겠지만 와도 별거 없다. 별거 없습니다. 그래봐야 밥 3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봐야 또 시달리다 가는 거예요. 그래봐야 여러분 자녀 낳으면 자녀 문제 또 갈등하다 갈 거예요. 그래봐야 직장에서 또 시달릴 거예요.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그러느니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진짜 문제는 뭐냐? 도덕이 밀려오고 있는 시대적 저주와 재앙입니다. 이거를 막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목사님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막나요? 상관없어요. 그 노예인 요셉이 막았고 저 갈릴리 사람들이 막았어요. 저 시골 비텐베르크에 있는 한 조그만 성당에 있던 신부 루터가 유럽 전체의 재앙을 막았어요. 상관없습니다. 충분해요. 왜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다니까요. 일단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밥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이러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저는 어떤 회사에 가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뭐 할까요? 뭐 성적 이거는요. 그게 고민이라면 할 말이 없어요. 나가서 노가다 떼보세요. 먹고 삽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새끼 먹고 살 일은 많아요. 제가 중국 갔다 와 보니까요. 일거리 많대요.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려우면 중국 가세요. 아프리카도 할 일 있고 막 전 세계 일거리 많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삽니까? 아니에요. 시대 재앙 막는 일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무에게나 이 사명 준 게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필이면 납니까? 예루살렘이 저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아니 하나님은 그들은 너무 똑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 잘난 나와서 살 거니까.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을 테니까.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겁니다.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걸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만나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 거 그 하나님이 먹을 거 못 주겠습니까? 근데 왜 그걸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어차피 만나도 죽은 메추라기 나중에 줄 건데 이유는 뭐냐? 진짜 문제가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애굽에서 끄집어냈겠냐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에 다가올 재앙을 막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 민족으로 내가 너를 이끌었다. 그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훈련 과정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다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속지 않게 하시고 시대 재앙 막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다 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바꾸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틀린 각인을 바꾸는 것이 가장 시급한데 거의 가짜 문제, 가짜 응답에 매달리고 있어요. 진짜 문제를 여러분이 보시고 진짜 응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진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진짜 문제가 뭐예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예요. 진짜 문제가 뭐예요? 지금 흑암이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덮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그런 조짐이 보이잖아요. 이미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동성연애가 저렇게 자유롭게 됐고 그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막 함부로 막 되어지고요. 또 뭐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그냥 이제 뭐 폭력과 음란 뭐 이런 건 막 이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도 그냥 외사로 여겨요. 흑암이 막 덮여옵니다. 사람들이 그냥 감정 조절 안 합니다. 그냥 자기 맘대로 내 맘대로 그게요. 그게 흑암의 영향이거든요.
그걸 막아내야 됩니다. 복음으로. 전 세계가 지금 다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다 정신병동이 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유럽이지 지금 유럽 여행도 못 가요. 이제 하도 테러가 터져서. 전 세계는 지금 이제 그렇게, 전 세계 가장 안전한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현재 1위. 전 세계 1위가 어딜까요? 전 세계 제일 안전한 나라가 몰랐죠? 우리나라입니다. 현재. 참나 이런 날이 올 줄은 내가 꼭 상상도 못했어. 이런 날이 올 줄. 우리 전부 다 유럽부로 했어요. 유럽.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럽은 공항이든 터미널이든 갈 수가 없다고. 불안해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날지 몰라서. 전 세계 유명 그 앙키트 나왔어요. 제일 안전한 나라 1위 한국이에요. 우린 밤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막 그래서 애들이 막 밤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밤에 다니면서 누가 나 죽이겠구나 이런 불안감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막 돌아다니잖아요. 아무도 나를 죽일 사람 별로 없어요. 외국은요 밤 7시 넘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못 나가요. 7시 이후에 돌아다니다 죽으면 그냥 그건 개죽음이에요. 제가 죽으려고 작정하고 다닌다는 사람으로 인정해요. 그만큼 위험해요. 우리는요 밤에 아이고 먹자골목 가보세요. 불야성이더만 불야성. 와 대단하대 대단해. 밤을 새요. 새벽 4시 5시까지는 그냥 부어라 마셔.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서 진짜. 근데 맨날 욕하더라고. 나라 이 나라 개판이나. 나가보세요. 어느 나라가 개판인지. 근데 이런 우리도 안전하지 않아요. 서서히 위기는 다가오고 있어요. 오죽하면 지금 극동아시아에 조금 남아있으니까 안전하지. 우리가 저기가 유럽인데 가 있어서 보세요. 이미 우리가 다 무너졌지. 우리가 하도 제일 멀리 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지구상에서 보면 우리가 제일 동쪽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래요? 극동아시아라고 그래. 극동. 제일 극쪽에, 제일 먼 동쪽에 붙어 있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도 우리도 안전지대 아니에요. 재앙은 막 밀려오고 있어요. 이거 막는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미션 준 거예요. 자, 오늘 만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시험하리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왜 테스트하죠?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세우는 시간표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말이 뭐의 뜻일까요? 만나가 뭐예요? 그냥 만나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의 만나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계시록 2장 17절에 나와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여기서 만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 그러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든. 그때 그 만나는 상징일 뿐이니까요. 그거는 예표예요, 예표. 그러니까 그 만나는 육신적으로는 무슨 음식이죠. 그러나 그거는 그들이 먹었지만 죽었지 않느냐. 그 완전한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그 참 그리스도가 왔다. 그러면서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떡 만나리라. 그러니까요, 이 만나 사건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승리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인생, 모든 게 고민스럽고 모든 게 걱정, 이 길을 어떻게 갑니까? 그리스도, 만나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특징이 나와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비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주 우리에겐 풍성한 은혜입니다. 백성이 나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을 날마다란 말은 매일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매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매일 안 누리면 어떻게 되죠? 16장 20절에 보세요. 이걸 매일 안 누리면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이거 뭐냐면 내일 먹으려고 모아둔 거예요. 매일매일 임마누엘 누리는 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을 노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 인생에 악취가 나요. 그리스도로 매일매일을 확인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는 향기가 사라져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요? 벌레가 생긴다는 뭐예요? 사단이 내 인생을 개입해 버린다는 거예요. 흑암이 내 인생을 개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잖아요.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두루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매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악취가 나고 벌레가 낀다는 거예요. 사단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성령 충만. 따라합시다. 매일 성령 충만하자. 아멘.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 나오죠? 5절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요, 나중에 16장 뒤로 가면, 그래서 21절부터 쭉 보면 이제 예배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예배 드릴 안식일 첫날, 안식일 드리기 직전에는 안식일 것도 그날만 유일하게 갑절로 거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온전히 집중.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날을 위하여 그 전에 갑절로 모으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임마누엘 누리되 주일날은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이후, 주일 예배 때요, 주일날 온전히 여러분이 아침부터 이렇게 쭉 이게 스케줄이 있거든요. 이게 피곤한 것 같죠? 아닙니다. 진짜 이 흐름을 타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월요일부터 막 생기가 돌아요. 저는 이상하게요,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따가 저녁까지 쭉 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월요일날이 전 제일 생생해요. 월요일날 제일 행복해요. 왜? 주일날 받은 이 말씀과 은혜가 월요일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근데 집에서 매일 TV 보고 푹 퍼져 있어 보세요. 월요병 나와요. 월요병. 여러분 집에서 TV 하루 종일 보고서 누워서 쉬어보세요. 그거 쉰 거가 아니에요. 월요일날 보면 움직이기도 싫고 온몸이 다 쑤시고 그렇지.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지 육신적으로 편하다고 편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부터 영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이걸 이해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쉰대요. 쉬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 몸이 더 이상해져요. 그렇게 쉬는 사람 더 노환이 더 빨리 와요. 우리 장로님 보세요. 이렇게 주일날 팍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장로님 연세가 멈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장로님이 예배도 안 드리고 집에 계속 있어 보세요. 금방 더 연세 더 늙습니다. 쉬는 것 같죠? 쉬는 거 그건 내 생각이지. 안 쉽니다. 그거. 주일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일을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래야 7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를 볼 것이다. 한번 여러분 생애에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한번 체험하는 날이 있어지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알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 인생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홍해에서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마라에서 단물로 만들어줬어요. 엘림에서요 12생과 70종려나무로 쉼을 갖게 했어요. 광야에서요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를 줬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한 번도 하나님이 실망시킨 적이 없다. 내 인생 그 이후에 다음에 문제가 와도 그건 내 인생을 망하게 안 할 것이다. 그 문제는 더 큰 축복으로 나를 인도해 갈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결단할 게 하나 있어요. 내 안에 자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게 하는 불신앙, 이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한 번만이라도, 진짜 한 번만, 잠깐이라도 내가 진짜 이 말씀을 믿고 내 인생을 한번 도전해보겠다.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갖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영광을 보는 그 날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시대의 재앙을 막는 한 사람,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전 세계의 저주를 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 저희들이 그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의 응답, 한 교회의 응답, 한 팀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